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요. 지금 성경을 일독하는 중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경을 보기가 참 어려웠지요. 네, 왜 그러냐면요. 역사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우리가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현장감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일독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집트까지의 경로, 다시 또 부엘사바로 올라오고 이런 경로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계속 지도를 보면서 또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민수기 첫 시간은 민수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전체 숲을 일단 한번 보고 전체 지도를 다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이죠. 민수기도 지도가 있어요. 민수기는 아직은 시내산에 있거든요. 민수기를 읽으려고 우리가 민수기 1장을 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 여기가 아직도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내산에서 떠나려고 할 때 민수기 10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소도 알고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느끼면서 현장감 있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일독하지만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장 한 장 어떤 내용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흘러가는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1장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9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 그런 제목으로 볼 건데요. 자, 이집트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맞는 거예요. 자, 제2년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1년입니다. 자, 민수기 1장 인구조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장에서 2장은요. 제1차 인구조사예요. 그리고 병력을 조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잖아요. 몇 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과 함께 동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이 숫자 하나하나는 정말 시간 들여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1장, 2장에 나와 있는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잠시 후에 읽도록 할게요. 자, 그 당시는 이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죠. 현실이었어요.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오합지졸 어떻게 가겠어요? 병력이 먼저 호위를 해 주어야지만 20세 이상 병력을 골라내기 위한 인구조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어디로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오합지졸로 갈 수는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 날에 그냥 막 급히들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전쟁도 치러야 되죠. 이미 있는 나라들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병력을 정말 편성해서 질서정연하게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이 인구를 지금 시내산에서 그냥 이제 갑자기 또 어디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동을 출발하는 게 어디냐? 이제 민수기 10장 10절에 가야지만 이제 이동을 해요. 그때까지는 장소는 시내산. 자, 그럼 우리 이제 민수기를 성경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우리 1절부터 먼저 볼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은 시내 광야죠. 네, 책은 민수기지만 아직은 시내 광야라는 거 우리 생각하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5절이요.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정보가 정확하게 민수기에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6절, 7절은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나요? 물어보니까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부정하게 되든지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든지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11절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반드시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죠. 사실은 6월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요. 6월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13절은요.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으로 와야 돼요. 자, 유월절이 인구조사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9장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 2장으로 와야 되겠죠? 내용은 뭐예요? 제1차 인구조사 병력을 조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는 거 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 이제 병력을 소집해서 한 나라의 군대로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 그랬어요. 1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이제 군대 조직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하라 그래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수를 시작합니다. 자, 5절 보니까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루벤 지파.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루벤부터 씁니다. 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셀리수리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림미엘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요. 20세 이상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를 먼저 한 명씩 뽑아라 그래요. 참 실제적이지요, 여러분. 먼저 우두머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군대 장관이에요. 먼저 한 명씩 뽑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7절은 유다 지파, 8절은 이사갈 지파, 9절은 스불론 지파, 10절은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2명이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의 자손 중에는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11절 베냐민 지파, 12절 단 지파, 그 다음에 13절 아셀 지파, 14절 가 지파,
그 다음에 15절 납달리 지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를 먼저 다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는요. 자, 루벤 지파에서는 20세 이상이 몇 명이냐 하고 봤더니 21절 46,500명이었어요. 23절 시므온 지파에서는 20세 이상이요 59,300명. 그 다음에 25절 갓 지파에서는요 45,650명. 그 다음에 26절, 27절 유다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는 74,600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은 이사갈 지파 이렇게 해서 쭉쭉쭉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46절 보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전체 60만 3,550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뭐 노인이나 가족들까지 하면은 뭐 약 25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게 맞지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지금 결성이 된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요. 이제 47절 한번 여러분 볼게요. 레위 지파는 계수에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 취급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것이거든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요.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부속품들을요. 다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운반할 때도 레위 지파가 다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 주위에 살면서요. 네, 성막을 위해서 이제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 취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51절 볼게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요. 성막을 세울 때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서 진을 치고 살아야 돼요. 레위인이 사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주세요.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성막 중심에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장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진하는 순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자, 이제 군대가 형성됐지만 아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맨 레위인을 사이사이 중간에 있으면서 맨 앞에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행진하는 그 순서를 이제 정해주는 것이 이제 2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그래서 회막 성막을 향하여 사방에 살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3절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동방 해돋는 쪽 성막이요. 성막의 문이 해돋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해돋는 쪽은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거든요. 그의 군대에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지요. 그런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제 유다 지파 옆에 이사가를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스불론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는 동쪽에 자리를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 총계는 18만 6,400명이다. 세 지파를 합해서요. 네, 그들은 제일 앞에 행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일 먼저 앞에 가는 그 행진할 세 지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10절은요. 이제 남쪽에 가야 될 지파를 지명해 주시네요. 루벤 지파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예요. 4절에는 갓 지파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합했더니 총 15만 1,450명이었더라. 이렇게요. 세 지파. 네. 너무 정확한 숫자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요. 17절 볼게요. 그 다음에 회막에 이제 그렇게 가면서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중앙에 이렇게 딱 갑니다. 자, 레위인이 뭘 가져갈까요? 네, 성막에 기구들을 메고 레위인이 가게 되죠.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맨 앞에 법궤가 맨 앞에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바로 앞장서서 맨 앞에 진영에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요. 게르손과 무나리 자손이 그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제 가게 되죠. 두 번째는 루벤, 시몬, 갓 이렇게 이제 진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성물을 가져가는 고앗 자손이 있어요. 네, 성물을 또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사이에 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가고요.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행진할 때는 이런 순서대로 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내용을 알고 읽으면 성경이 글씨로만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소설책보다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18절을 볼게요. 이제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20절 보면요. 므낫세,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서쪽에 진영을 할 것이고요. 또 행진할 때는 아까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삼중대예요. 세 번째로 행진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 볼게요. 북쪽에는 단 지파예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7절에 보면 아셀,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행진할 때는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다 하면서 레위인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림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문은 동쪽에 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요런 모양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맨 앞에 법궤가 가고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귀하게 나라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돼도 질서청연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관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려는 그 마음이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죠? 네. 자, 우리요 지금 민수기 이제 처음 보는 거지만 여러분 장소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지금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아직 할 일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50일 동안 더 머물다가 이제 떠나요. 그 떠나는 게 10장에서 나옵니다. 10장 11절에서 이제 출발할 거예요. 네. 어디로 갈까요? 네. 바란 광야로 떠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잘 꼼꼼하게 읽으시고 계속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재미있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또 볼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